에스겔 8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지금 현재 에스겔은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 땅으로 끌려 나온 입장입니다. 거기서 함께 끌려 나온 유다 포로들과 함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 가지 행위 예언들을 이미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향하여 예언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 포로들은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자신들이 귀환할 것을 기대했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유다는 멸망한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막아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이고 죽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며 심판을 다짐하시는 이유, 다시 말해 유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다도 아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여섯째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됐을 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째 해쯤 됐을 때는 이제 바벨론의 간섭도 조금 뜸하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때였을 것입니다. 자, 그때에 이쪽 포로로 끌려 나온 사람들, 그 유다인의 마을에서는 에스겔이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종종 에스겔의 집에 모여서 둘러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토론도 하고 그 마을의 중대사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었는데 에스겔이 밤에 혼자 자고 있을 때 또는 개인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고 장로 여러 명들과 함께 둘러 앉아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로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왜 이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고 환상과 계시를 보는 사람의 모습을 옆에서 볼 때는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볼 때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 옆에 있는 장로들은 꽤 오랫동안 에스겔이 다시 그 환상과 계시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불러도 에스겔은 더 이상 곁에 있는 장로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없고 그에게 강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온 지 꽤 오래되었지만 딱 보면 예루살렘이고 저 문을 돌면 뭐가 나오고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그 예루살렘이고 성전입니다. 자, 그곳으로 가는데 그 에스겔의 육체가 순간 이동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그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겔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에스겔의 어떤 심령만 데리고서 육체는 포로들이 살고 있는 유다인의 마을에 그냥 남아있고 에스겔의 영혼만, 심령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느껴지지 않게,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실시간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네 가지를 보는데, 자, 제일 먼저 본 것은 예루살렘 북향한 문에 보니까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간단히 말해서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은 하나님께 질투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게 경배를 드리니 질투를 느끼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하셨을 때 사실 산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산에서 그 산당을 짓고 거기서 우상숭배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분노하셔서 그것을 시체로 채울 것을 그런 심판과 저주에 예언을 하게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 떠나서 한 곡에 두 곡에 넘어서 거기서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북향한 문에 벌써 거기 우상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딱하니 거기 서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럴 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가증한 일을, 다른 일도 보여줄 것이다. 저 담장에 구멍이 보이지? 그 구멍을 두드려가지고 그 담장을 헐어라. 헐었더니 문이 보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방 벽에 뭔가 이렇게 긁어서 모양을 새겨놨어요. 어떤 모양이 새겨져 있느냐 하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런 것들을 새겨놨어요. 왜 새겨놨죠? 그 하나하나가 다 우상입니다. 메뚜기 우상, 파리 우상, 그런 것들을 성전에 있는 방에다가 새겨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거예요.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주변에 여러 부속실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다 성전의 기물들, 재물들,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기능을 하는 그런 방들인데 지금은 보니까 우상 숭배를 그 방에서 저지르고 있다. 손으로 비비면 지워지는 게 아니고 깊이 새겨서 그 새겨놓은 모양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자, 거길 또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걸 보여주신답니다. 다른 걸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여인들이 울고 있어요. 뭐야 이거, 여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이 시간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담무스는 뭐냐?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름은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바알도 비슷하고요. 폭풍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이 신이 와서 비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풍년이 됩니다. 그럼 먹을 게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게 되죠. 자,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자주 내리는 계절이 있고 비가 끊어지는 계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담무스가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죠.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담무스가 죽었다. 담무스가 죽어서 비가 안 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울어요. 담무스가 죽었으니까 우는 겁니다.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면 건기가 끝날 때쯤 담무스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다시 비를 줍니다.
그게 1년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바알 제사도 크게 다르지 않고 담무스 종교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를 주시는 신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신이 뭐가 있어요? 바다에는 포세이돈에게 제사드리 아니 거기서도 여호와께 기도해야죠.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한 분이시죠. 담무스에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울고 있고 조금 있으니까요. 성전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중에 제사장도 있어요. 보니까 한 25명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서 있는 모양이 좀 이상해요. 성전을 향해서 쓴 게 아니고 성전을 등지고 섰어요. 성전을 향해서 허리를 굽혀서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 반대쪽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쪽에다 대고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누가? 유다 백성들이. 어디서? 성전문 입구에서. 그들 중에는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지금 유다가 이렇게 썩었어요. 유다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만 해도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보나마나 다 썩었어. 제사장이 썩었으면 다 썩은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만 썩은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썩었다. 그래서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분노하시지만 세속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도 분노하십니다. 그들의 불의함과 부조리함과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욕심,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러니 이런 눈꽃만큼도 잘하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못 본 척 해줄까요? 용서해 줄까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은 언약에 입각하여 이제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셨는지 이 8장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푸실 때 신나니까 재미있으니까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런 거 베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썩었어요. 썩어 문드러졌어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멸망당할 차례입니다. 멸망당하면서 깨닫겠죠.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네. 그래, 사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지말에 베풀어지는 심판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방법으로 유다가 멸망했는데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멸망해서야 되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 먼 곳이 나가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배실 안에서 온갖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더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깨끗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좋은 것,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니 더러워지지 않은, 나누어지지 않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경계를 받으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날마다 스스로 더 반듯하게 세워서 심판, 지옥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이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